말씀 같이 읽으시고 함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기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기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 위해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런 인들을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와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8절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중에서 형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부터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오늘은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쯤 아니지 6년쯤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이야기니까. 제가 마샬로드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내하고 외출을 나갔다 오는 길입니다. 뭐 부부들은 좀 이해가 되시지만 이렇게 잘 마치고 집에 오다가 갑자기 차 안에서 일어나는 종종 해프닝이 있죠.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했는데 당시 뭔 일인지 내용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보고 들어가라고 화를 팍 시키면 신경질을 확 내놓고 차를 돌렸는데 참 그거 아십니까? 이 중년의 남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그렇게 화를 내놓고 돌아보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갖고 차를 돌려놓고 어디를 갈까? 화를 내놓고 또 금방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온 게 여기 교회 사무실입니다. 교회 사무실이라서 2시간을 있었다는 말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버틴 거죠. 이 순간 화가 났던 것들이 이제 2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라앉았는데 갈등을 하기 시작해 2시간 만에 바로 들어가기는 좀 모양이 빠지는 것 같고 그렇다니 더 버티기도 좀 그렇고 그렇게 하여튼 2시간을 겨우 있다가 집에 그냥 할 수 없이 갈 곳이 집밖에 없는지라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소리 없이 들어가서 이 꽁지 내린다 그러죠? 꽁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나만의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나만의 공간이. 예전에 글을 읽어보니까 중년의 남자들에게 보내는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은퇴 후에 자기만의 공간을 좀 만들어라.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노년에 행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보면 정말 내가 피할 곳, 나만의 공간,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리웠던 그런 시간, 생각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성경이 좀 빗대면 도피성이죠. 사람에게는 가끔 도피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 20장은 이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이 성경적으로 도피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는 많이 알지만 좀 성경이 설명하는 도피성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르 미클라트. 이 말의 의미는 받아주는 곳, 받아주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이르 미클라트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의미를 알고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받아주는 곳이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이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득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살인자를 받아줄 곳은 없습니다. 모세도 살인을 저지르고는 도망쳤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무려 40년이나 피해 살았어요. 그런데 도피성은 살인자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어디 라디오가 켜졌네요. 그냥 목사님 끄셨으면 좋겠어요. 도피성은 살인자를 받아주는 곳이에요. 살인자까지도. 두 번째로 도피성은 실수로 죽인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보복을 당할까봐, 누구로부터 다시 죽음이 당할까봐 그리로 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호수아에서는 그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19장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 같이 도끼를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를 확 휘두르는데 그 도끼 끝이 빠져나가서 누군가를 죽게 만든 거예요. 계획한 일이 아니죠.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의도치 않은 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있었던 거죠. 살인자라고 하지만, 사람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에게 피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가지도 않지만 저마다 우리는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지도 않은 언어로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 가진 특징 세 번째는 자백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기를 보복하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문을 열고 웰컴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제사장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말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게 굉장히 간단한 문구로 해야 되겠죠? 설명하는 것으로.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살인자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전문가일 거예요. 이게 진짜 고의일까? 아니면 실수일까? 아마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오고 가고 수많은 질문들을 평가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살려줄 수 있을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요, 모를 때가 많아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게 생각하기를 기도의 과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때론 나쁜 줄 알면서도 나로 보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때 참았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그 순간을 못 참았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너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 너의 마음속에 원래 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 너의 마음속에 원래 증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 아마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갈 때는 이랬을 거예요. 내가 실수야. 물론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 대화 속에서 어떤 경우는, 그래, 내가 도끼를 조금만 더 잘 관리했으면,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회개할 것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말한 것들, 무심코 행동했던 것들, 판단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맞아, 그때는 내가 잠깐의 실수일 줄 알았는데 내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나온 거야. 이런 과정들을 분명히 거치게 되는 거예요. 자백하게. 네 번째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시간을 두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도피성에 일단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나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오면 죽어요. 도피성은 레위 지파가 소유한 48개 성읍 가운데 6개를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더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쳐지고 헌신하도록 지명받은 레위 지파와 그 살인자들이 함께 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물을 바치며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매일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무죄가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받아들였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어떤 경우는 대제사장이 이제 30, 40이야. 어떤 사람은 갔는데 때로는 제사장이 이제 60, 70이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나올 수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헌신, 말씀 속에서 그의 죄를 다, 죄가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은 찾기 쉽고 안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니고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 말고 이스라엘의 전승들, 다시 말하면 들려오는 이야기, 세대를 따라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수집해서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요, 오늘날 말하는 사인보드, 다시 말하면 이정표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르미클라트라고 하는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커다란 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이게 그 도망자들을 위해서 간판을 아주 곳곳에 세우고 1년에 한 번은 그 길을 닦는데 그 길의 폭이 14m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 앞에 길이 있죠? 제가 짐작이 안 되는데 저 길의 폭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교회 앞에 지나는 2차선 도로가? 한 10m는 넘겠죠? 10m,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제 생각으로, 제 추측으로 앞에 있는 도로보다 더 넓은 길을 만든 거예요. 또한 더불어 쉽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더불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필품들을 언제나 준비해서 아무 때고 왔을 때 거기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피성이 요단 서쪽에 3곳, 요단 동쪽에 3곳, 6곳이 정해져 있는데 가나안 땅 어느 곳에든지 그 각 지역을 따져보면 아무리 먼 곳에서도 그 거리가 48km 이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피성이든지 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도피성이 오늘날 적용이 된다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뭘까? 오늘날의 도피성, 첫째는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입니다. 한동안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 교회 문턱이 너무 높대요. 저는 가끔 찬양인도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 유튜브로 나오는 찬양 집회들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있는 성가대들은 왜 다 키도 크고 멋있고 다 젊어, 음악을 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누구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옷을 잘 입지 않으면, 재산이 없으면,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런 문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오늘날 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피성이 찾기 쉽고 하루 만에 갈 수 있고 그 길을 넓혔고 가는 곳곳에 이정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교회론으로 적용해 본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왔을 때 편안하고 기쁜 곳이 되는 이 교회를 우리 함께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작게로는 이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적용이 되겠지만 작게로는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에 작은 도피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도 있지만 작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누군가 말하고 싶은데, 하소연하고 싶은데, 고백하고 싶은데,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한번 안겨서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돼서 그 힘든 분들이, 아픈 분들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때 아무런 사심도 없이
아무런 편견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알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응원해 줄게. 내 힘이 돼 줄게.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중보기도 해 줄게. 우리 자신이 작은 도피성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군가 위로받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품에 와서 오늘 하소연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번 이렇게 이따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두들겨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 괜찮아. 다독여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해줄게. 이 도피성에 대한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도피성이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을 사실은 이번 주 묵상하는 가운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도피성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게 어떤 걸까 하는데 정말 여러 날을 좀 고민하면서 제가 느꼈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도피성은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로 끝났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핏값을 갚아야 한다는 그 복수심이 막 가득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복수의 대상들을 찾는데 나치 추종자들 중에서도 유대인 학살을 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돌프 아이히만, 사진에 나오죠? 그 사람이 당시 중령이었는데 아우슈비츠에서 이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독일 패망 직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첩보 기관을 뭐라 그러죠? 되게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 사람 모사드. 하여튼 그 팀들이 세계 각곳을 뒤져갖고 찾았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찾았냐면 남미에서 찾았어요. 얼마 만에 찾았냐면 17년 만에 찾았어요. 결국은 이 사람을 재판에 세우고 사형까지 이끌어 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저를 죽이고 싶어서 분노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이 정신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여러분 아시죠? 이 유명한 말씀. 네가 죽음을 당했으면 그를 죽이고, 눈을 잃었으면 눈을 빼고, 발을 잃었으면 발을 자르고, 이런 무서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보복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돌프 아이히만을 17년 만에 찾아내갖고 끝내 그를 1962년 5월에 사형 집행을 시킵니다. 뭐 그 사람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 뭐 이런 거 다 제하고요. 그냥 그런 현상만 자체로 놓고 본다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치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의치를 하게 된 일은 아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시골 동네 사니까 동네에서 형들이랑 놀고 사는데 어떤 형이 그냥 작은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서 제 앞니 아래를 하나씩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제가 40년째 의치를 하고 그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고 지금 판데믹의 이런 불편함들을 겪고 살아요. 구약법적으로 따지면 제 이를 깬 그 사람은 같이 동일하게 가서 앞니를 부셔버려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명기 19장 오늘 읽은 그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 말씀을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매정하신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를 통해 우리의 말씀이 재해석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구약의 말씀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어쨌든 그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이 지켜졌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되나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제 자신도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갖기를 원했겠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생명을 생명으로 갖기를 원했겠느냐. 이 말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이의 생명이 내 생명처럼 소중해요. 타인의 눈이 나의 눈처럼 중요한 거고 타인의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만큼 소중한 거니 나와 동등한 것들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들이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 존중하라. 리스펙트하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유아라는 그 하나님의 속 마음이 제게 느껴지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소를 제가 갖게 됐어요. 도피성은 뭘까? 하나님의 속 마음이 드러나는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 엄격하시고 아간을 돌로 쳐주는 것처럼 그냥 죄만 저지르면 다 죽이고 때로는 광야에서 말 안 듣는다고 몰살시키는 불뱀을 푸시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그 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 속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피성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로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 살인자들이 그 도피성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과들을 인정하시고 자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없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모두는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속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내 성질대로 한다면, 법대로 한다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하고 싶고, 그래도 살리고 싶고, 그래도 존귀 여기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 우리가 죄인이지만 도피성 대신 예수께 가는 자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도피성은 단순히 도피성을 알자가 아니라 그 도피성 속에 담긴 예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도피성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속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깊은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아끼며 교회가 도피성이 되고, 또한 우리 작은 여러분,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놀라운 죽음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분의 공로가 우리에게 영생과 축복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에 저희들 힘써 모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사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우리는 죽었으나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축복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자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도피자 되신 예수를 찬양하며 그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